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주 2달 동안을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가 8가지 복을 받는 비결에서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를 맺어라.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다면 열매를 보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7절,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도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이 있어요. 그 인생의 삶 중에 항상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삶 중에 항상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불못으로 불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나쁜 열매를 맺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나쁜 열매고 어떤 것이 좋은 열매냐?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불의, 분쟁, 사기, 악독, 여러 가지예요. 뭐 수군수군하는 자, 가증한 자, 뭐 비방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또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사악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혀,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더 많이 기록할 건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삶에서 이런 것들이 맺어져 가는,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사람 삶에서 이런 열매,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이런 나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잘났다 그래서 잘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중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사기치고 악하고 가증하고 수군수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뭐야? 마귀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모든 악한 열매 역시 마귀의 성품, 죄의 근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아주 육체의 소욕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5절에도 말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니, 이게 위증하는 자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구분이 돼야 되고 행동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상황 따라서 이 편도 들었다 저 편도 들었다, 이게 참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쁜 열매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수인 줄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으니 축복도 없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니 항상 고난이 올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니 복된 길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지, 왜 읽혀지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맺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 뺏기고 30여 년 동안이나 종로로 탈 때도 한쪽에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일본 사람 노릇하면서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도 한쪽에서는 나라를 지키려고 생명 바치고,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노릇을 하느라고 또 힘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반항을 하고 어느 시대나 이렇게 악에 속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세대에도 예수님이 뽑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짓을 해도 배신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 배신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육의 소욕, 죄의 본성에서 오는 모든 성격이죠. 성품이죠. 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낸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아셨어요. 보셨어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결심해도 또 다짐하고 노력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예,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결심해도 내일 막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러 오신 분이다. 연약함을 도우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려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안간힘 쉬고 쓰고 눈물 콧물 흘리며 핍박을 받아가며 견디는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아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은 천지창조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계셨고 구약시대 또 많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영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 이후 말세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일이 생겨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을 드린다고 해도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감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방송에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죠. 전한기라라고 하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이 그랬어요. 감사가 없고 미안함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하지 마라. 그 사람 진리야. 감사가 없고 미안한 걸 모르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미안한 줄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그 얘기하는 중에 참 믿음 있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불의한 것에 굴복하지 마라. 불법에 무릎 꿇지 마라. 이런 얘기. 예, 참 위대한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그냥 능력이에요.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악을 볼 때 물리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볼 때 구별시키고, 넘어지려고 할 때 새 힘 주고,
귀신 역사가 일어날 때도 제어시키는 이런 성령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 세상적인 지식에서 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생을 지으시고 그 인생을 살피시고 도우실 때 온전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 믿음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로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긴 해도 끝내는 넘어집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되 그냥 뭐 받는 둥 마는 둥 아는 둥, 뭐 성령을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좌우로 엎드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서 많이 넘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요, 오히려 감사하고요, 충성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9가지 열매가 있었어요.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갖춰져야 될 능력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능치 못함이 없어 땅에서도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은요, 세금을 1년에 25억을 내봤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한때는 25억에 빚진 사람이 됐었는데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10가지의 계명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랬더니 자기가 25억의 세금을 내봤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요, 인류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요, 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것도 절대 없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글을 붙들어서 쓰시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한때는 괴롭고 힘든 것 같지만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성령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왜?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 안에 은사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아주 지혜롭게 총명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그 충만함이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사람을 이겨낼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 제자 같은 사람이 생기고 사도 바울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생긴 거야. 오늘도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에서 아까 나쁜 열매를 맺었던 사람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네, 이것을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맨날 들어도 이상한 소리만 듣는 거고요. 맨날 들어도 마음에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곳으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는 어려운 삶.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날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원죄의 그 성품이 있어서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죽다가 살아나거나 큰 환난 중에 빠지거나 큰 고난 중에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고난 중에 내가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주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고난을 만났더니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온 땅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나라,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소식을 듣고 참 기뻤어요. 우리 예지가 이제 세계 정상의 대학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우리 또 손자가 이렇게 최연소 엔지니어로 연구원으로 자격을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또 약학 박사가 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어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어요. 조금 잘났다고 건방지지 마세요. 조금 잘난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인간이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똑똑해봤자 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고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잠언을 배우면서 굉장히 은혜됩니다. 제가 잠언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다가 중간은 없어요. 다만 중간이 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해보세요. 사랑.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또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모든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조금 뭐 하면 막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묵묵히 펴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 뭐 하면요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요,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앉아요. 금방 자빠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수모당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희락이 있어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돈 벌면 기뻐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된 것이 기쁘고,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기쁘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니 기쁘고, 할렐루야.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시니 기쁘고,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는 건 다르죠. 세 번째는 화평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래.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누구를 뭐 함부로 평가합니까? 누가 어떻다고 함부로 평가합니까? 그 남을 평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 우리는 다 부족했거든요.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뭘 잘났다고 남을 평가합니까? 화평한 사람,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한 사람, 이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하루만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새 사람 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비와 양성이 있다 그랬어요. 베풀고, 이 자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주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부족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줘야 돼.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떠들지 마세요. 부족하다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저는 수년 전에 참 제가 본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 신사분 두 분이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팔을 메어서 이렇게 모시고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저분이 누군가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그냥 멋지게 생긴 신사가 팔을 양쪽에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한 분 발을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하는데 뒤에 사람이 따라와서 저분이 어떤 분인데 사람들이 저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요, 그 교회 교인들이 엄청 복을 받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게 절름발인데 뭐 얼굴이 그렇다고 잘생긴 미남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얼마나 섬겼으면 저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 교회 교인들은 엄청 복을 받았겠다. 상당히 큰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자,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금방 뭐 누가 잘났다고 평가하고 금방 못났다고 막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자비와 양선을 베푸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새 힘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올 때까지.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인간이 그게 안 됩니까? 뭐 잘났다고.
충성이 있다 그래서 충성. 이 충성은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충성이에요. 아멘. 해볼래요? 충성.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믿음대로 살면 충성이 되게 돼 있어요. 내 고집대로 하는 거 참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죽어도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해도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어떤 방법은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난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게 안 꺾어집니까? 그렇게? 뭐 하나님보다 대단합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사명대로, 자기 본분대로 사는 거야. 내가 장로니까 장로의 직분을 지키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을 지키고,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교사니까, 나는 성가대니까 내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고요, 각 사람에게 직분을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도도 직분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보존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온유한 사람. 우리 배웠죠?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벌컥벌컥 성질내지 않고, 벌컥벌컥 남의 대막 책망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게 하세요. 아멘.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왜 마지막 절제냐? 절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아야 되니까 그것도 절제고요.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절제고요. 이 절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아까 나쁜 열매를 제기했죠. 그 나쁜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다 깨고 다 소멸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나고 이적도 나고,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그 후에 이적도 나고 기적도 나고 그러는 거야. 저도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병이 낫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좀 사람의 비유도 좀 맞춰줘야 되겠다. 좀 뭐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겨서요.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은혜가 떠나요. 왜?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빨간 것은 빨갛다고 말해야 되고, 하얀 것은 하얗다고 말해야 돼요.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그분이 와서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분이 와서 나를 온전하게 고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어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깡패였잖아요. 혈기, 깡패, 욕하고 때리고 엄청난 깡패였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그분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욕도 많이 먹고요. 근데 그분이 그 한월산에서 집회하다 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가 성령 충만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막 야유를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가 진짜 성령 받았냐? 네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네가 정말 성령 받고 변화됐냐? 그래서 야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주먹으로 한번 쳤어요. 예.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이 주먹으로 바위를 얼마나 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여기가 다 피투성이가 돼. 나는 아직도 육체의 사람. 나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성격대로 그냥 바위를 얼마나 치면서 기도했는지 이게 다 깨져서 피가 펄펄 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빼앗기는 것도 육체의 소욕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면 온갖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욕을 죽이기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이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난을 받아야 그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육체의 소욕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로 인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욕들을 십자가를 지는 듯한 고난을 가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이기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둘 중 간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난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땅을 치고 한번 울어보십시오.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한번 땅을 치고 울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옳은 길을 알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회복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오른손 들고 자기 가슴에 대고 성령 충만하라. 이름 부르세요. 너는 성령 충만하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받을 때에 충만하게 받아라. 설 받지 말고. 설 받으면 무당같이 돼요. 성령을 설 받으면 무당같이 됩니다. 왜? 아는 척은 해야 되겠고 실제로는 모르니까 아는 척 하려니까 무당같이 돼요. 그래서 적당히 자기가 무슨 성령 받은 사람처럼 흉내 잘 내요. 누가 옳고 그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충만함을 받으면 절대로 누구를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누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설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척하고 뭐 예언하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물이 이렇게 컵에 탁 넘어야 돼요. 그래야 바깥으로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70% 50%면요 여기 불순물이 들어가면 섞여버리게 돼요. 섞여버리면 이게 물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충만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너는 성령에 충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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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지난주에 찬송 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 더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남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남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세상 살았지만,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살았지만,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살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기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인을 쳐서 주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쪽으로 유혹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 이 교회, 이 작은 교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